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세상의 철학과 어떤 정치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때 풍미하고 한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무언가를 이 역사 속에서 이뤄내려는 어떤 그런 철학이나 어떤 사조나 정치 사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요, 그런 어떤 종교적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능력 없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지시로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늘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기독교는 사실상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반드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 가운데 일하셨을 때 어떤 날을 택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일을 하거나 우리가 보통 거사한다 그러죠. 일을 도모한다 그러죠. 아무렇게나 일을 도모하고 거사하지는 않습니다. 즉, 때를 정하는 것이죠.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D-Day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D-Day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D-Day 때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D-Day를 언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의 D-Day는 언제 잡으셨어요? 안식일 D-Day 잡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그분의 능력 있는 사역을 안식일 때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금해서 철저히 안식이라는 그 태도를 지켜야 된다는 그 방향으로 안식일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원래 그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함을 통하여서, 안식이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날이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날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날이라고 그 본질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부딪히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을 택하신 의도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이 장면이 없거든요. 갈등과 반목을 일으켰다는 사건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D-Day로 택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이 능력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일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디데이로 정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안식일 오신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너에게 왔다, 이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안식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된 안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땅의 것들은요,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곧 목마름을 주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인자 같고 석인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 회당에서는요, 예배를 드렸고 랍비 또는 해당장이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설교였고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르침이 달랐거든. 매 주일마다 드리던 그 예배, 그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내 영혼을 깨우는, 내 영혼을 관통하는, 내 영혼에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밀고 들어옴을 경험하게 하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어디서 이런 교훈을 얻었을까? 그가 어디서 이런 권세를 얻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확연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그전에 랍비들은 가르친다고 하나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가르친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책에서 보고 그저 과거의 선비 랍비들의 그 교훈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읽어주는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깨달은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파워가 있고 그 말씀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지각이 있어요.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며 우리 영혼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대신방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신방할 때 바로 예배 드리진 않습니다. 교제를 먼저 하고 그 교제 가운데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면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나누면은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그 가정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좋았지만은 우리 신방 받은 성도님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문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좀 커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원 신방 가야 돼요.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병원을 가면은 중환 환자도 있고 또 경면 환자도 있습니다. 근데 중환 환자들 신방하면은 마음은 좀 부담돼요. 왜냐하면 잘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니까. 중환 환자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얼굴이 검해요. 새카합니다. 물론 몸이 앉아서 그렇지만은 마음의 근심, 걱정 그것들이 눌려 있어가지고 얼굴이 정말 검해져 있더라고요. 재처럼.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소망 가운데 서 있으라고, 믿음 안에 서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광을 권면하고 기도를 했더니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 검었던 얼굴이요, 정말 천사처럼 빛나더라고요. 와, 이제 진짜 다 몇 초 만에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자,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 그 치유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은혜 받고 변한 거죠. 정말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본인도 알더라고요. 본인이 변한 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과 생명과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심으로, 쫓아내심으로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23절 초반에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영혼을 깨우는 말씀에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 말씀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 은혜를 세계하는 또한 어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침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것을 알고 사단이 지금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예수님께는 무력한 것입니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죠.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가 귀신을 쫓을 만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도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귀신의 방해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시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요, 그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라 하면서 저 사람 끌어내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난동,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잘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까지, 어둠의 영까지 제압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까지 다스릴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영이나 사단이나 그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이기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도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도 세상을 그렇게 처참히 패배시켰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둠의 세력들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혼동하게 만들고 어지럽힌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마치 뭐가 잘 안 될 것처럼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그런 생명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이 깃들 때, 어둠이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걱정, 불안이 있다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어두운 마음과 생각이 흩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자녀들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안 좋은 꿈, 귀신에 쫓기는 꿈, 막 이상한 괴물들 나타나서 괴롭히는 꿈, 이런 꿈을 좀 꿨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 꿈에서 이상한 것들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들이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예수 이름 물리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꿈꾸는데 자꾸 이상한 거 나타나가지고 힘들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들한테. 근데 또 꿈을 꾼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한번 가르쳤잖아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라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어제도 그 꿈 꿨어요. 그 이상한 것들 나타나가지고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쳐 대로 했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 뭐 그 뒤 건 다 까먹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가! 가라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짧지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여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늘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늘 승리하십시오. 그 승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서 끝나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역으로 넘어가십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여쭈어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당에서 나와서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사건도 똑같은 안식이래요. 즉 안식일날 이 세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고 귀신이 쫓겨났고 시몬의 장모가 병을 고침받은 역사가 순차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병을 고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인 거, 라파. 심각한 열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자 곧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육간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예요. 그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금학력 교도 있잖아요. 그 교회도 금요 철야가 있었어요. 한 2, 300명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인도하시는 강도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한 우리 여자 성도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암 환자였습니다. 암 2기 환자였어요. 치료받고 있는, 암 치료받고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는가? 일주일 후에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제 수요 예배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전에 잘 드리고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금양력 교대에는 개인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고요. 우리 수요 기대에는 말씀을 듣고 중보하는 방향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땅과 또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는 역사를 맛보는 그런 예배, 또 기도에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하는 쪽으로 기도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자들 고치심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그 영혼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모의 장모가 10병 누워있다 고침 받으니까 곧바로 섬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열병 앓았는데 그 열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그 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보신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섬기는 거죠. 참된 안식이 임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서 나름대로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신방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방에 보니까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 다 문제가 있어. 다 심각한 기도점이 다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그분께로, 예수께로 가자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34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던지 32절 보니까 모든 병자라고 합니다. 모든 병자.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던 아팠던 사람들 다 나온 거죠, 지금. 33절 보니까 뭐 나왔어요? 온 동네.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동네에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34절,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 왔다는 거죠.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 앞에 다 왔다는 거예요. 줄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나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왔는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는 예수의 문 앞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문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근데 그 문 앞에 모인 자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치유를 받았더라. 다른 문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문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적 힘을 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문 말고 다른 문은 결코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문 앞에 모였더라. 이것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문 앞에 모이십시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문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세상의 문 좀 두드리고 계세요? 열매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진정 그 앞에서 기대할 문은 바로 예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면, 그 예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거기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문 앞에 엎드린 자는 그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그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문이 마침내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그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문이 열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의 문 앞으로 가져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다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예수의 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 문 앞에서만 해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성도가 바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문 앞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성도가 예수의 문 앞에 모였더라. 온 성도가 예수의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다른 문 두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 문 그만 두드리시고 예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문 앞에 모이십시오. 그 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주님의 때에 예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예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문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